새로운 은혜가 밀려오는 은혜의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본문은 정말 유명한 내용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22절에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이죠. 자, 이 나를 따르라라는 이 말씀 때문에 이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보네퍼는 나치에 저항하면서 복음을 끝까지 지키고 믿음의 제자의 길을 가도록 헌신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또 그에 관련된 책들도 있죠. 이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 때문에 변화되었던 수많은 이름 모를 무명의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짧은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18절에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완전 슈퍼스타입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이 지역만 슈퍼스타가 아니라 아마 유대 땅 전체에서, 아마 그 근방에 있는 다른 나라들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을 고치고 병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정말 시대의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이 사람들을 세력화해서 잘 갖춘 조직을 만들어서 뭔가를 도모하려고 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에도 제자들에게 우리가 여기 있지 말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관심사가 그대로 담겨져 있죠. 예수님의 관심사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를 이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그냥 수없이 많은 유행에 떠도는 말 한마디에 휙휙 돌아다니는 무리에게 관심을 두지 않으셨어요. 네. 예수님의 관심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지금 이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취하고 있는 자세를 보면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아예 관심을 두지 않은 건 아니십니다. 그들을 영접도 하셨죠. 우리가 어제도 살폈지만 귀신을 내쫓고 병도 고쳐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자체에만 관심이 있지 천국이 이 땅에 세워지는 걸 원하지 않았죠. 또 그런 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도 그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즉,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서의 관심, 그들에겐 그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마태는 이제 한 서기관이라는 사람, 율법학자죠. 이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부르면서 어디로 가시든 내가 따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걸 볼 때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9절과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20절에 보시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자, 여기 말씀해 보면 참 놀랍죠. 제자의 길을 가겠다고 딱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잘 이렇게 설명해주고 격려해주고 굉장히 장밋빛 미래를 얘기해도 그들은 다 듣고 믿고 따를 것 같은데 아니 그거와 정반대의 얘기를 지금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인자는 머리 둘 게 없다. 아니 동물들도 다 자기 거처가 있는데
아니 인자는 둘 데가 없다. 여기서 인자는 지금 당시 유대 지역의 가장 유명한 선지자, 하나님의 종, 시대의 예언자, 자 이렇게 소문이 파다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서기관이 얼마나 의아했을까요? 야, 예수님이 이거 따라오라는 거야, 따라오지 말라는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들어오는 경로들은 대부분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경로가 어찌 되었든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의 길을 가고 싶어하는 이 서기관에게, 율법학자입니다. 말씀을 참 잘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에게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도대체 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 그에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얘기를 하고 계실까? 우리는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문맥상 흐름을 볼 때 예수님의 제자의 길, 예수님을 따르려면 우리는 지위와 편안한 삶, 자, 이거를 포기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서기관은 당시에 존경받는 직업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얘기하고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존경받고 또 나름대로 부도 있고 누구나 이게 참 되고 싶은 흠모하는 어째 보면 직업이었어요. 근데 이걸 아무나 할 수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굉장히 값어치 있는 직업이었죠. 그들은 지위도 있었고 굉장히 뭔가 이렇게 구가할 수 있는 인생에 이 뭐랄까요, 좀 남들이 경험하기 어려운 삶에 굉장히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뭐냐면, 야, 나는 머리 둘 집도 없다. 나는 그거 할 데도 없다. 근데 나 따를 수 있니? 자, 이 얘기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서기관이 그 다음엔 얘기가 나오지 않지만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 자기가 서기관으로서 누렸던 지위와 안락함과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이분이 이 시대의 혁명가이긴 하지만 시대를 이끌어가는 멘토이긴 하지만 과연 내가 이분과 함께 할 때 내게 어떤 비용 계산이 필요할까? 비용 지불에 대한 계산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멀리서 볼 때는 너무나 멋진 우리나라의 슈퍼 히어로, 정말 구원자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왔는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정말 내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님 따라가는 게 굉장히 어렵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사람들은 그때부터 갈등을 하게 됩니다. 저 역시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그 갈등이 있을 때 고민이 참 되었었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고민되고 갈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마태는 또 한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서기관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비유를 얘기해 줍니다. 자, 거기 보면 어떤 말씀이 있나요? 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내가 아버지 장례를 좀 하고 오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라가 아니라 아주 독특한 말씀, 좀 충격적인 말씀 하시죠. 22절에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로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아주 강경한 대답입니다. 예수님이 이 대답만 놓고 봤을 때 우리 한국적인 정서로 보면 굉장히 불효하는 거죠. 아니, 아버지 장례를 하고 오겠다는데 아무리 이게 주의 복음이 먼저고 그게 먼저지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사실 대할 수도 있는 그런 본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이렇게 대답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 부모를 공경하는 건 당연하죠. 평소에도 돌아가시기 전에 살아있는 부모님 정말 잘 공경하는 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그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건 그보다 더 우선순위에 둬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죠. 자, 이거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육신이 죽은 자들을 장사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굉장히 좀 이렇게 괜찮아 보이는 것들, 좀 중요하다 여기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죠? 예, 우리 오래 살아야 되니까 건강도 챙겨야 되고요. 그리고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 양육에 정말 힘써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자기의 어떤 비전과 꿈이 있는 분들은 그걸 위해서 성취하는 인생을 살아가야죠. 예. 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절대 부정하지 않지만 여기 말씀에서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려는 마음의 결단을 하고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 우리가 괜찮아 보이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둘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즉 모든 것이 예수님이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에 놓여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심플해져요. 사람이. 여러분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을 하게 되는 건 간단해요. 예수님처럼 뭔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탁 대두가 되면 고민이 되기 시작을 해요. 나 이것만은 안 되는데. 사람이 왜 그게 없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부분이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오늘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 세상은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이 꽃으로 말하면 이미 땅에서 뿌리에서 딱 잘려진 줄기가 그저 꽃병에 물로 채워져 있는 거기에 시한부 인생처럼 있는 게 세상의 목숨, 생명처럼 보이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길어야 일주일, 좀 더 길면 열흘까지 가겠지만 그 꽃은 뿌리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시들고 죽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이 화려해 보이고 이 세상에 너무나 값어치 있는 게 좋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섬기는 삶이 너무나 매력 있다고 세상의 철학과 문화와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이 만나는 사람의 대화들, 또 앞으로의 올 한해 미래 전망, 또 좋은 책들, 여러 가지 본인이 보고 있는 글들이나 생각들, 주변 친구들의 얘기들이 전부 다 여러분 괜찮아 보이는 것들에 여러분의 삶을 몰아가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괜찮다고 이거 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 둘 하다 보면 10개가 되고 20개가 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이게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먼저 사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불효하라는 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맥락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남들은 모르겠죠.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고민하고 걸림돌이 되는 것들 있죠. 여러분 그게 내 생각과 경험으로만 결정하지 마세요. 이제 새해도 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럼 이걸 말씀을 탁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금시감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요거는 안 될 것 같은데 그걸 놓고 기도하십시오. 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한 번의 영적 경험을 통해서 분별이 되고 승리가 되면 다음에 또 이런 게 왔을 때는 더 쉽게 이겨냅니다. 다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그 다음에는 정말 우리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포커스를 제가 말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은 신분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잠깐 쓰다가 렌탈하고 쓰다가 주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이 정착촌이 아니라 버스 정류장입니다. 버스가 시간 맞춰서 오면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린 지금도 이 버스 정류장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애쓰고 이 버스 정류장에서 좀 더 편하게 지내려고 좋은 집을 짓고 이 버스 정류장에서 좀 더 괜찮게 지내려고 해외여행 다니고 여기서 좀 아이들 교육 잘 시키려고 막 교육에 올인하고 이 버스 정류장은요 그냥 스테이션이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본향을 온전하게 가는 길은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주님을 최우선으로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땅의 천국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이 말을 영적으로 잘 그 속에 있는 깊이 있는 생명의 영적인 줄기를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건강하고 평안하고 풍요롭게 이 땅에 사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이 모든 걸 구하지 않아도 준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충성된 제자임을 세상 속에 보여줘야 됩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는 이 땅 가운데 우선순위가 우리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이런 놀라운 결단과 축복함으로 이 새해 셋째 날을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와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내 삶의 우선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비용 계산해 봤을 때 이게 좀 아쉽다 하는 것들 역시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여, 이 땅이 정거장임을 기억하고 나의 본향, 나의 가야 될 목적지인 천국을 사모하며 오늘도 주님이 나의 최우선순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